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제목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제목이 좀 강하고 뭔가 좀 임팩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제목을 좀 잡았더니 어떤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이 목사님 옛날에 데모하던 세대예요. 왜 이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제목을 그러세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되자.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텍사스에서 한 큰 집회 때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비전 선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특별히 이분은 기도하시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짝짝이 있는 사람이 한쪽에 짧은 손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받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놀래고 막 믿지 않는 아이들이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참 봉사 열심히 하던 엔지니어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입이 이만큼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그 전 주에는 막 기도 응답 받아갖고 짝짝이였던 발이 정상이 됐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 아주 속상해요. 왜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고침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한쪽 다리가 길다고 얘기해서 짧은 쪽으로 맞춰주셨어요. 한쪽 다리가 짧다 그랬으면 긴 쪽으로 나오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같은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구나 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정말 1부 예배나 2부 예배랑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가 2부 예배처럼 우리 1부 예배도 찬양팀, 찬양대, 다이나믹한 예배가 되게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구체적인 제목을 빼놓고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우시고 그래서 1부 예배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가 또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여름에 후리하게 복장을 입으니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대도 가운 좀 벗으면 덜 더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절대로 유니폼과 가운을 벗지 말아야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와 나라의 군대입니다. 군대 전쟁 나가는데 필요해서 당신들 알아서 옷 입고 오세요. 온갖 무지갯빛 색깔의 군인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른 말로 광고로 드리면 부담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이 동역의 중요성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상태 체크하기라는 글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의사는 먼저 간호사를 통해 준비를 시킵니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리포트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의 전반적인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이 발견되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닥터가 오더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영적 상태, 예를 들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의 기준을 성경을 기본 지침서로 삼고 다음 몇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내가 성도로서 지금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첫째로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강한 믿음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된다고 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영이 얼마나 주님과의 교제를 갈급해하는지 그 심령의 갈급함 크기가 곧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숙의 크기가 거기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심각했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이겨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앞장서셔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음의 담대함으로 영적인 확신으로 아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 증거가 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현장에 가서 짐승들이 물을 먹는 걸 봤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나 펫들 물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히 사슴들은요,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목마른 갈증 정도로 이해를 하면 절대로 이 문장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들에게도 들어보고 이걸 물어봤더니요, 사슴이란 동물은 풀을 먹고 뛰어다니는데 사슴이 마음 잡고 뛰면은 맹수가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잡혀 죽느냐, 먹히나 했더니 맹수가 사슴의 냄새를 통해 슬그머니 물 먹을 때, 아니면 이렇게 다가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공격을 해서 잡히는 거죠. 더 쫓아오는 걸 보고 뛸 때는 못 잡는다 그럽니다. 그럼 이 사슴은 왜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을까요?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 특유의 냄새가 포식자에게 흘러가서 그 냄새를 통해 사슴은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죽이는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심령이 그 사슴처럼 성령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촉촉한 단비를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기다리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교제의 크기고, 그 크기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자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찾는 갈급함이 더 커지게 되기를, 이 말씀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이렇게 뿌듯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연봉이 있다, 언제 만족을 느끼냐 했더니 때때로 월급 받는 때가 아니라 그 베니핏을 누려서 일하는 장소를 떠나서 좋은 환경에 가서 베케이션을 하면서 지친 영육이 좀 쉼을 얻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누릴 때, 그럴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고 평안하다는 게 나의 세이빙 어카운트, 노후 준비, 지금 매달 들어오는 애뉴티 인컴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필요한 걸 누리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갈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편안한 가운데 사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마음은 씨름을 합니다. 육신의 몸은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와 반대로 명령하실 때 내가 싸우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추구하며 내 삶의 변화를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할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돌보시느냐,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그걸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만큼 돌보고 계신지 거기서 그 관심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역경은 자기 연민과 염려 대신에 기쁨과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시적인 상처를 딛고 약속된 승리를 내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된 내 마음 상태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갈급함이 커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순종하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나의 영적인 생활이 다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뇌 전문이나 심장 때문에 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감기로 가든 배가 아파서 가든 뇌가 이상해서 가든 심장이 이상해서 가든 나왔다고 어포인먼트 몇 시 사인해놓고 기다리면 간호사가 부르지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뭐 하죠? 몸무게부터 잽니다. 그리고 앉으라 그래서 혈압 재고 맥박 재고 열 있나? 그러고 물어봅니다. 왜 왔냐고. 똑같은 거 묻고 써놓으면 의사가 와서 또 묻지요. 왜 왔냐고. 그러다가 이렇게 청진기 대보고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그러면 혹시 이런 검사 한 번 더 해봅시다. 그게 세상의 몸을 지켜가는 의사들의 처방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체중을 재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근수에 달려서 여러분이 믿음의 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여러분 뭘로 재겠습니까?
열이 세상 쪽으로 향해서 가득 차서 세상에 열이 올라가 있는지, 성령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세상에 미쳐가지 않는 그런 밸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혈압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뜰 때 가슴이 뛰고 구원의 감격에, 십자가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만 불러도 주님의 재림의 순간 내가 저 앞에서 구원의 주님으로 주님을 맞겠다는 그 감격과 기다림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본적인 점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표현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물은 땅이라도 물이 지나가는 곳의 나무들은 잎이 무성하게 됩니다. 우리 아리조나를 다니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강물처럼 보이고 다리 위에 있는데 애들이 아빠 여기 왜 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는 흘렀고 몬순 때는 흐르겠지만 다른 데는 다 누렇고 메마른데 어쨌든 다리 밑에 물이 흘렀던 자리 밑에 물의 근원이 있으면 잎사귀의 색깔부터 달라집니다. 그 말은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물은 성령으로 표현하지요. 성령의 물은 첫째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씻기는 정결,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도 죄와 함께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세상의 애굽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는 모두 홍해로 수장돼 죽는 것 같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편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과 부활의 능력으로 바다를 걸어서 일어나는 장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단의 침례는 형식이 아닌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공적인 자리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공적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물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죄악된 찌꺼기를 먼저 씻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마른 마음에 그 성령의 물이 가득가득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가 죽어가는 곳, 말씀이 죽어가는 곳, 감사와 찬송이 메말라가는 죽어가는 입술에 그 성령의 물과 같은 은혜가 뒤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죽어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던 감격,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 말씀 때마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만 들어도 가슴이 뛰며 그냥 어쩔 줄 모르는 환희의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보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그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는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물을 주면 첫째, 영혼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과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사명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삶의 주역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상도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네. 더러운, 저는 이렇게 표준말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더러운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은 인류가 될 수 없어서 늘 뒤처진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분명한 연대를 표시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 광야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까지는 모세라는 대지도자가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를 볼 데가 필요 없어요. 지도자 모세가 높은 곳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자 하면 가고, 서서 장막을 치라 하면서 물 없다고 얘기하면 반석을 가르치면 물이 쏟아져 나오고, 모세의 지도자의 손 지팡이만 보고 따라오면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하고, 여호수아의 손만, 여호수아의 입술만, 여호수아의 선포된 말씀만을 따라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랐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고 역사의 주역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용장이 사라졌으니 그들 마음의 허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가봐도 여리고성의 성터는요, 그건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방패 만들고 사다리 만들어서 올라갔으면 수도 없이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부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여호수아 따라서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아다녔습니다. 돌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를 건넜던 그날 기억나? 그때 애기였을 때 잘 몰랐어. 예? 요단강을 건너올 때 기억나? 하나님이 물벽을 세워 하늘까지 쌓으실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속의 마음은 위에 있는 너놈들 들으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저 한 바퀴씩 돌아다니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그런 용장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허탈하고 마음에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웅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영웅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사람을 일으킬 때가 됐으니 옛사람을 불러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데려가신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옛날의 상황에 매달립니다. 지금의 매일매일 쏟아주시는 만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저버리고 과거의 은혜 받고 기뻤고 과거에 잘 나가던 왕년을 생각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시고 나를 앞장서서 나가실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얻는 귀중한 교훈은 사람은 영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준 그 능력,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에 여러분이 잊지 못할 감격, 그건 생생한 간증으로만 간직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 주역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앞장서는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쟁 영화를 보면서 존경하는 장군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돌격 앞으로 명령하고 뒤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뛰어나가는 장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먼저 땅 밟고 깃발 꽂는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가늘고 길게 살래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이 정복해놓은 땅에, 안전하게 밟은 땅에 나도 슬그머니 발 하나 얹어놓지 내가 먼저 앞장서서 활 맞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 백성들이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셨죠? 유다 지파에게 선봉을 맡기셨습니다. 유다는 상당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그냥 용맹해서가 아니라 이 유다는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언제 하나님의 찬양이 됐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성도라는 존재는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대로
그의 고백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유다 지파는 민수기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행진도가 나올 때 해가 뜨는 곳 오른쪽에 가장 선봉에 항상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간다는 얘기는 매복한 적이나 어려움, 가장 힘든 거를 제일 먼저 맞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땐 앞장서서 가는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지금에 유다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섭니다. 유다야,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싸움이나 신앙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앞장서시는 선봉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맨 앞에 서는 유다 지파는 적극적이고 담대했고 저돌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이런 저돌성, 적극성, 담대함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은 이런 점으로 보면 그리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려운 일,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주인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갈렙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남쪽 끝에 브엘세바에서 올라오는 길에 한 산을 보게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힘이 좋은 차인데도 이 헤브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잘 닦인 길에 엔진이 얼마나 웅하는 소리가 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높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지인데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푸른 거 절반에 하얀 거는 다 바위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나온 바위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체에 집을 짓는 대리석이 다 나오고 수출을 하고도 물량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세비우스의 역사에 의하면 다른 무기가 필요 없이 돌만 깨서 위에서 굴려도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천연의 요새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땅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그 헤브론 산지를 보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성이었고요,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컸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정도고 저들 앞에 우리는 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족장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입니다. 오늘 85세가 안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의 산지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적인 이 전쟁에서 반드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겠다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이가 많았던 노인이었지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맡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이 용감한 말과 행동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됐고요, 나중에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기 전에 처음 이스라엘 땅의 수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드리며 신앙이, 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제가 앞장설 테니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선교하기 제일 힘든 곳에 순종함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세들 사역에
교육부가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차원으로 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과 사정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바로 유다 지파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높이 성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시기를, 그게 제 기도의 소원입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고 길이 없는 곳에, 힘든 곳에 순종함으로 기도를 통해 순종하고 가면서 내가 밟는 땅 발자취가 길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오래전에 수요일 예배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몽골의 어떤 사막이 점점점 물이 말라가고 사막이 돼서 황사가 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가 힘들어 돈을 벌어갖고 조그만 나무 씨앗을 뿌려놓고 하루에 해 떨어질 때까지 하는 일이 밥 먹고 물지개를 지고 계속 밟고 다니면서 물 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사막이 변해서 길이 되고 나무에 그늘이 생기고 그 길을 가는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쉬며 물을 먹는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인생의 여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 버밍햄 저희 침례교단 총회를 갔더니 미국 총회장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2018년, 19년 요 총회 기간 전까지 이 스태티스틱 통계가 나온 우리 남침례교단만 3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만 한 해에 9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인들 떠나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죄라고 말 못하고 교인들 눈치 보는 큰 교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뭘 뜻할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교단이 이 정도면 다른 교단은요. 저희 교단이 2천만 명일 때 미국 장로 교단이 300만이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마다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면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10년, 20년 안에 다 떠납니다. 30년 안에. 죄송합니다. 더 사실 분도 계시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 2세들이 저희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하나님의 성전 먼저 봉헌해 드리겠다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세운 이 이민 1세대들이 세운 교회, 한국의 대형교회는 이미 주일학교가 텅텅 비기 시작한 게 오래됐고요. 아이들도 안 낳지만 학교 보내서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엄마 아빠의 관심이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가 칭찬하는 그런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 은혜의 터전들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력들에게 빼앗겨서 식당으로 만들어가고 죄 짓는 자리가 되지 않는 유럽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나가는 그 모범에, 그 선봉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들을 쫓아내리라.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근데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서 너의 적들을 치는데 도와주겠다. 동역자를 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저 혼자 앞장서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싸워서 다 차지할 수 있지만 연약한 지파,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저는 당연히 합심기도라고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1:1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2-3 이상이든 합심하여 모인 곳에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떠난 사람들 빼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1:1로 바위 속에 들어가거나 올리브나무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나요?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위에서부터 좋은 것이 올 때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좋은 게 오기까지 사명 붙들고 120명이 매일 밤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보라 하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오늘 동역자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는 것, 즉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1:1로 은사 줘서 개인 각계전투하라고 시키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 처음에 선교 여행 나갈 때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도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의 팀을 조직했지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정 없으면 둘이 한 조가 돼서 주의 능력 갖고 나가라 그랬지 홀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장 모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5가정 6가정 초청을 해서 애들까지 오면 음식을 하는데, 음식하는 게 고민이 아니라 집을 치우는 게 고민이래요. 너무 안 치우고 사셔서. 왜요? 바쁘셔서. 저는 목장 모임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청소하느냐고 이틀 몸살 납니다. 이런 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함께 모이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선교지를 어떻게 섬길지 의논하거나 헤어집니다. 다 가시고 나면 음식 찌꺼기 설거지하고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여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에 그 동역자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작은 오해, 누가 더 알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갖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서 예민해진 걸로 삐지지요. 섭섭한 귀신 들어가서 별거 아닌 일에 교회의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 갖고 회의하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에 교회가 깨지고,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에 저 원수를 이기려고 동역자를 원수로 치고 그 원수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묵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탄의 괴계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하는 것, 즉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받을수록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 전도하고 섬김으로 이 자리를 강권적으로 채우는 것이 동역자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나의 시므온이 누군가를 영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시므온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의 족속과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전쟁에 능한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양치는 일, 진흙 이겨갖고 벽돌 싸갖고 성 싸는 노예, 아무것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웠죠? 모세가 높은 곳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은혜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시죠. 시간 한번 재보세요. 찬송하는 20분 내내 손 들고 하는 분 있나? 한 분도 없습니다. 저 동부에 가면은 은혜 받고 찬양이 40분 45분 되는 교회들, 연세 상관없이 시작되는 찬양 때부터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고 뛰면서 찬양합니다. 모세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말렉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손을 들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싸움이 너무 오래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맞아 죽고 전쟁에 밀립니다. 그럼 이를 악물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기 백성이 이깁니다. 나도 인간이기에 버티다 내려올 때 모세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돌을 갖다 싸놓고 두 손을 붙들고 있었던 그 셋의 연합의 기도가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든 것이지.
모세의 기도로 이긴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보면 모세 옆에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 모세의 합심한 기도가 첫 번째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시므온이 누군지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이런 문제로 기도하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아무리 없어도 아론과 훌처럼 두 사람씩은 돼야 될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메뚜기 한 마리면 우리들의 밥 반찬이죠. 근데 메뚜기가 때로 달려들면요, 땅 속에 있는 거 뿌리 빼놓고 푸른 색깔로 올라온 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지나가다 밟아도 죽지만 개미 떼가 달려들면 아프리카에 보면 큰 짐승들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사명 가지고 연합하고 동역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빛교회의 힘과 능력이 이 동역에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였을 때 세상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나올 것을 믿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옆에 앉았네 인사하고, 밥 먹을 때 옆자리에 앉았네, 식사 많이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만났네요. 이게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인은 영적인 전쟁의 동역자요 동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혈통적 친족 관계를 신앙적 동역의 관계로 승화시킬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동역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힘들 때마다 붙들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제가 너무 큰 걸 물어봤나요? 제가 암송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목사님 그 예배만 잘 드리면 안 돼요? 왜 찾아가면서 인사하라고? 성경적이에요. 돌아보는 게 어디예요? 앞뒤 옆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그날이 가까움 더욱 그리하자, 이게 대명사가 많이 쓰여서 헷갈리는데요, 너무 심플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역하고 모이는 것을 깨놓는답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뭐로 힘들게 뭐로 시간 보내고 가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상처받고 할 거 있냐고 점점점 인터넷 예배가 늘어납니다. 점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몇 년 안 됐죠?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평일날은 새벽 4시 반 여름,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뜬다고 5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고 7시에 매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요. 수요일 저녁 3일 예배 있었고요. 금요일 철야 예배 있었고요. 본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9시에 주일학교 대예배, 11시에 장년 대예배, 오후 4시에 주일학교 저녁 예배, 오후 8시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9시, 10시, 그리고 월요일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예배가 많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예배 주일 한 번, 대부분이 주일 한 번 나오십니다. 새벽에 나오시거나 금요일날 기도 집회 나오시는 분들 보통 헌신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도 왜 6월달은 또 5주나 있어, 금요일날 또 돌아왔네. 이제는 막 예배 시간 자주 못 나오면 저를 자꾸 피해 다니시는데 제가 사정 아니까 괜찮습니다. 그 시간 함께 알고 그 시간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일어날 때는요, 적어도 집사님 이상이면요, 안수 받으신 분들 이상이면요, 일주일에 12번, 13번은 기본이었어요. 우리 아마 미국에서 한국교회를 따라서 성령으로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저녁 예배 13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 떠나실걸요. 그만큼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그릇과 같이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식구가 몇 명 안 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멋진 승전보가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승리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었죠? 얼마나 전쟁에 능한 왕이었으면 헤브론에서 그 초롱성 같은 요새를 가지고 주변에 70개 나라를 정복해 사로잡은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놓고 개처럼 자기 밥상 밑에 떨어지는 걸 먹였대요. 그러고 자기가 잡혀서 똑같이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다음 구절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헤브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다 점령을 하는 앞장서는 믿음의 유다 지파, 그와 함께 동역했던 시므온 지파를 통해 예루살렘까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앞장서는 역사의 주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찾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신 죽여 얻은 영혼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작된다면 이왕 예수 믿고 주의 길 따라가기로 했는데 매일 남이 간 길만 가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순종으로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셔서 맨날 과거의식에 과거의 영화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